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르짖기 쉬우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강하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한목과 세미나 중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육과 같이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한국다 세미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강의는 학교 이사장으로 계신 최수도 목사님 나와서 하실 텐데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우리 간증 시간을 잠깐 메시지 후에. 수가 바뀌었군요. 예. 그러면 먼저 강의를 듣고 또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최수봉 목사님 이사장으로 계신 곳에 나오실 때 함께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 나오실 때 박수로. 까다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이 영적인 통찰력이 그렇게 있으신 줄 몰랐어요. PPT 왔나요? 왔어? 네. 오케이.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사람 앞에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마이크에 대한 뭐가 있어갖고 이렇게 한테 서면을 좀 자꾸만 막 이상합니다 제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 깊게 잠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내 아이에게 뭐가 꼭 필요한 건가, 이 이야기를 알려면 내 아이가 누구인가 이야기를 먼저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히 내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전제되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그 왕자 공주를 우리가 맡은 것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소중한 아이를 맡아가지고 왕께서
분부하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이것이 제대로 잘 되려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력입니다. 실력. 다 같이 실력. 여러분 실력 그러면 이거 또 공부 잘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골백 번도 했을 건데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뛰어나는 정말 필요한 실력, 그 실력이 도대체 뭐냐? 천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실력. 그 실력이 뭐냐?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또 목사 편애네. 또 목사님은 어쩔 수가 없구만. 빤한 이야기 또 하겠구만. 여러분, 빤한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늘 빤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되죠? 성품으로 표현됩니다. 성품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뭘로 승부를 한다? 성품으로 승부를 한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성품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지만 겉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에 대기업에서 인터뷰할 때 이력서 가운데 대학교를 지워버리는 거. 그리고 대학교는 가려버리고 뭘 전공했는지 무엇을 잘할 줄 아는지 이것으로 집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점점점 우리나라도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영성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영성이 없으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를 안 보셨나요? 우리 GLC에서 그런 거는 다 성경만 보시네요. 놀랐습니다. 제가 근데 김사부를 좀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배 의사하고 후배 의사 사이에 그 대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선배 의사가 탁월한 외과 전문인데 어쩌지 해가지고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시골에 숨어 있는 그 병원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전국의 탑으로 졸업한 잘 나가는 병원에 있던 그 후배 의사가 쫓겨나가지고 그 병원에 와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선배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전설 속에 있는 그 닥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 그렇지 않은 최고의 의사? 이랬더니 그 닥터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야. 저는 그 말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게 잠시 보았는데 그 말이 팍 꽂히더라. 좋은 의사?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 최고의 의사? 너 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야. 딱 9년 전
3일 뒤, 그러니까 9년 전 12월 6일 날 내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전체를 절개해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항암 치료를 잘 이렇게 마치고 그러면서 야, 최 목사,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너 냉면 괜찮겠어? 오, 좋아. 냉면 먹으러 갔습니다.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몇 년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암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침샘암이 생겨가지고 벨룸에 암이 다 있더라고요. 요새 그 침샘암이 생겨 또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 또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기력이 점점 쇠해져 가는데 35kg가 됐습니다. 저보다 키가 좀 더 크고 저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암 다 죽었다.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정기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사모님이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암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 남편 다리 좀 보세요. 띵띵 부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셨어요? 간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는 미안하지만 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말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암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 좀 병실 하나 주제 좀 입원 좀 시켜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지금 빨리 다른 환자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입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 빨리빨리 봐야 그리고 그 환자들도 돕는 거고 그리고 우리 병원 경영도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팍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돈이구나. 환자의 생명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구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놀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제가 알고 있는 의사들이 여러 명인데 그냥 확 다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병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꼭 참았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의 아들이 미스코리아입니다. 미스코리아 좀 눈이 뜬거리시는데 여러분 미스코리아 어떻게 얘가 막 강남에서 미장원 다니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돼. 야 너는 진짜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끌려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메이크업하고 메이크업 그 사장이 딱 보니까 너는 되겠다. 그거 안다면서요? 몰라요. 넌 되겠다. 그리고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미스코리아인 이 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기 인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러는데 의사들은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료원 가봐. 내가 삼성을 연결해 줄게.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 환자를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거기서 응급실에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시간에 이분 이름은 밝혀도 좋겠네요. 장동경 대장암 전문 그리고 위암 전문 이 의사가 딱 눈이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차트를 잘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 전문인데 지금 보니까 음식만 먹으면 사는데 저가 약속하시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문입니다. 내가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먹을 때 무지하게 아픕니다. 참으시겠습니까?
나하고 한번 해보시죠. 그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환자 먹기만 하면 낫는데 내가 이거 전공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살릴 수 있어. 살리자. 이 가지고 35kg인 이 최 목사에게 당신 나하고 약속한 대로만 하면 반드시 40kg 됩니다. 우리 40kg를 목표로 하고 갑시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이 선생님이 이제는 못 먹으니까 이 코에다가 대고 유동식 음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던 이 위 속에 이 유동식 음식이 들어가니까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막 이 똥오줌을 막 지리고 그냥 막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 의사가 조금만 참으세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기를 일주일을 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 친구 최 목사에게 이 느낌이 확 든 겁니다. 옆 테이블에 옆 침대에 있는 환자가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40kg가 됐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친구하고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이래요. 그 의사가 나를 살렸어. 그 의사가 나를 살렸어.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니까 나보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야, 최 목사 내가 갈비가 먹고 싶다. 야, 정말이야? 괜찮겠어?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제 외출한다고 허가를 받고 나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이 갈비를 먹는데 말이죠. 그 사모랑 둘이 앉아서 나랑 셋이 앉아서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야야 천천히 먹어. 또 내가 외출 끌고 나왔다가 또 무슨 수가 나면 또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야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좀 남았어요. 근데 나는 그 사모가 먹었으면 좋겠더구만. 그마저도 지가 다 먹는 거야.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다. 지금 9년 됐네요. 3일 뒤면 만 9년이네요. 저는 그 장모 교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73년부터 저하고 친구인 40년 넘게 이 친구인 이 친구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요. 내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의술이 실력이죠. 실력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 메스를 대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하는 거 실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돌멩이를 쌓았다가 부셨다가 하는 기능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이 있으니까 이 장로 교수는 그 환자를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 내가 고쳐줘야지. 의사가 내가 왜 됐는가? 저는 환자 고쳐주려고 내가 했는가? 그리고 저 환자 보니까 내 전공이네. 먹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이 이 목사가 살린 거예요. 이 최 목사는 말이죠. 내가 그랬어요. 너 살아나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면 너 반드시 우리 GLCS에 와서 너 특강해야 돼. 너 와서 너 반드시 해야 돼.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또 얘기했어. 너 와서 의사는 이런 게 의사다 하는 너 와서 네 입으로 꼭 이야기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중에 의사 되는 애들은 이런 의사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사랑하면 보이더라고요. 영성이 있으면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 새벽 쪽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저 중국 신장 저 안쪽에 완전히 그냥 문화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 부족들에게 가서
살고 있는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 그 두 사람, 그 사람 다 둘 다 서울대에서 독일어 전공했고 부인은, 그리고 남편은 서울대에서 전산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그 안에서 학교 아이들 안 다녔습니다. 아이들 셋 낳았어요. 근데 이 세 아이들 홈스쿨링 했습니다. 잠깐 사람 설때 못 되는 것 같은 그곳에서 이 아이 셋 거기서 홈스쿨링. 첫 번째 아이 지금 아이비리로 갔네요. 두 번째 아이 서울대 지금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네요. 세 번째 아이만 지금 대구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아이들 3% 안에 드는 아이들이다. 뭐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지. 뭐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이런 아이들이 왜 자꾸 눈에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편리할 수는 있는데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는 믿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중국의 심양에 가서 그 시골에서 목사님들 제가 한 주간 동안 섬기고 왔거든요. 거기에 오셨던 17시간, 22시간 그 기차만 그렇게 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한 목사님, 그 딸, 어려서 수학 잘 못한대요. 공부 잘 못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성품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피아노 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재미있어져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예배 반주자로 섬겨야지. 그래서 피아노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평생 피아노를 이렇게 예배에 섬기다가만 가도 나 성공자야.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독일에서 온 목사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야, 너 독일 가지 않을래? 예? 부모님 옥상에 앉는 오케이 하나님 주신 기회한테 가봐. 그래서 그 아이를 5년 전에 보내가지고 독일의 그 시골에서 그 목사님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야, 너 너무 아깝다. 함부르크에 가서 거기서 너 좀 전공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아이가 이제는 공부를 하고 학사, 석사를 내년 마치고 이제 졸업한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먼저 이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그 예배 섬기는 게 너무나 그게 자기의 비전이니까 2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원래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 아빠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데, 이런 공부하고 있나 보면 성경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젠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성경만 봤냐니까 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내 엄마는 그러던데, 엄마가 보기만 하면 그 성경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만 봐가지고 대학을 가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저런데 성경만 보나 그랬더니,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전도사가 있어서 그랬으니 전도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쫓겨날 뻔했어. 그래서 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말이죠. 물론 그냥 공부 시작할 때 한번 봤는데 어머니 눈에 그때만 띄었을 수 있죠. 근데 이놈이 우리 집 돌아오시니까 나는 공군사관학교 가야지. 공군사관학교 갔습니다. 거기서 이놈이 환경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비장학금으로 미국 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우주 항공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성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하나님이 필요하면 좋은 선생님 붙여줄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 아이 쓰실 것 같으면 이 마음속에 가슴 움직일 거고, 필요하면 환경 주실 거고. 저는 이거 믿어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이거 꼭 동의하는 것 같은데. 영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필요한 실력이 뭘까요? 그거는 통합적 전문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공부에서 남주자.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있어요?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갖고 이놈들 진짜 다른 사람 만들어야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 없어요? 내 아들은 말고 그 힘든 공부 하지 말고 내 며느리가 의사 되면 좋겠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공부에서 남주자, 통합적 전문성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하려고 해도 다 잘할 수도 없지만 문제죠. 각자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발견하고 개발해가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성취해 드리고자 하는 꿈을 갖는 것, 이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잘 발견해서 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전문성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통합하고 융합하고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 여러분 이게 실력이잖아요. 저는 우리 GLCS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실력, 뭔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뭐죠? 다른 사람을 휘두르거나 지배하거나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는 리더십이 뭐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역사에 필요한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죠. 이것이 실력이죠. 다른 사람들 막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안 따라오면 막 그냥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하는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죠. 네 번째,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실력, 이게 뭔가 국제 능력이죠. 국제 능력,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국제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흐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공감 능력. 아울러 이 모든 것을 꿰뚫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언어들을 익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을 알아가는 것.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고 공유하면서 그들 안에 기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국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 아이가 꼭 필요한 것, 그 실력, 뭔가 자기 주도력이다. 자기 주도력.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우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성취하는 그 기쁨이 늘 자기 안에 체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학습해야 할 것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력.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를 것 자르고 보완할 것 보완해 가고 개발할 것 개발해 가면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속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엄마 아빠가 간섭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요청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기 주도력. 여러분 이게 실력이잖아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도대체 이게 뭐야? 최석범 이사장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GLCS 우리 학교 소개하는 브로셔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그 실력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수할 수 있는 거야? 이것입니다. 이 실력 전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실력 전수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이 실력 전수의 주체가 엄마 아빠다. 그리고 가정이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 아빠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눈 팔 수가 없다. 왜?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다른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악한 것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그 5가지. 그 5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무슨 방법으로? 그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처럼 제자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늘 같이 얼굴 맞대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제자 훈련의 장소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나요? 우리 주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지식 전달을 포함한 능력 배양,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언제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안 지키면 안 가르칠 것이다. 그대로 안 살면 안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예수님 방법은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해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능력이 돼서 자기가 배운 대로 익힌 것이 자기에게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방법이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래서 보여주어서 제자를 만드셨어요.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 따라서 해. 혹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없으세요? 절대 나 따라서 하지 마.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대로 합니다. 따라서 하지 말란 대로 합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 또 자기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요대로 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이건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몇 대 맞을래?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몇 대를 맞아야 할까? 내가 이걸 좀 제대로 보여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살게 만들었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다가 힘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저도 그렇게 못해서 그래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 완전히 닮지 못했어. 내가 아직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에도 자녀들에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뭘 붙이든 무엇을 하든 나의 이 몸도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이랬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어디든지 아이들이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나의 몸이든 부모의 몸이든 집이든 어디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길을 갈 때마다 날 때마다 보여줘라. 보여줘서 가르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민, 숙제, 문제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나를 볼 때 내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세월이니까 내가 왜 이렇지?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 속상한 모습이 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막 미치겠잖아요. 저런 것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까지 어떻게 닮지 이놈이? 막 이만큼 진짜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민
이 숙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적 환경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실력을 이 5가지 소중한 실력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제가 어젯밤에 모처럼 저녁에 잠자려고 이게 헤드폰에 알람을 탁 이렇게 맞추는데 모처럼 딱 눌렀는데 5시간이 넘는 것으로 몇 시간 후에 알람이 울립니다. 이때 제 마음이 오늘은 그래도 5시간 넘게 자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할 시간조차가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뜯어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지? 또 하나의 고민. 실력 전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12년.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 대학과정 4년, 16년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 조급하게 살지 말도록 합시다.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오늘 이랬어. 그냥 가슴이 철렁 이러지 맙시다. 우리 그냥 12년, 16년 이럴 수 있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너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 계속만 가면 너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너를 만드셔. 그리고 너 지금도 이 자체만으로도 너 훌륭해. 염려하지 마. 멀었어. 계속 가야 돼. 여러분 이 긴 시간 짧은 시간에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참 큰 고민이에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은 유혹의 손길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시절만 해도 낭만 닥터 김사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텔레비도 없고. 근데 그게 얼마나 심플한 시대예요. 우리 때만 해도 흑백 TV 보면서 옆집에 가서 이렇게 참 이거 한번 보려고 눈치 보고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아예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애들이 크게 공간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왜고 얼마나 유혹의 조건들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고 고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도 조금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비슷했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12사람 각 지파에서 뽑아라 그래서 정탐포 보냈는데 갔다가 와서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전혀 평가가 달랐다. 10사람은 우리는 가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메뚜기 와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가운데 있는 60만 명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뭐가 취업이 없으니 밥과 같아요. 갑시다. 2사람이에요. 여러분 60만 대 2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교육이라든지 그냥 어마어마한 이 물결이 말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일 많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누구죠?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가 야 어디 말이야 무슨 학교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 이랬대 환경이 끝내준데 밥도 이렇게 먹는데 뭐 이러면 하면서 그럼 잠깐만 기다려. 근데 막 이것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공교육에 가도 선생님만 잘 만나면 내 아이만 정신 바짝 차리면 뭐 어떻게 좀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공교육은 애들 다 이상하냐? 그렇죠. 물론 거기 잘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거잖아요. 저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매일매일마다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설교가 이렇게 만드시는 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읽어보고 그래야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영성을 유지하니까 계속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 가운데 말이죠. 요시야 왕을 좀 보세요. 요시야 왕 8살에 왕 위에 올라가지고 20살에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 이후로 이만한 왕이 없었다. 여러분 사무엘 왕 이후면요 왕정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 전체가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확 뒤집어 놓는 모든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가루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9살 때 이집트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나가는데 내버려 두면 될 걸 괜히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전쟁 일으키죠. 하나님에게 전혀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이집트의 왕이 뭐라 그러죠?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간다. 너 괜히 건드린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너 죽어. 이런데도 그냥 저는 무슨 하나님 이야기라고 이래. 그럼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화살 하나가 날아왔는데 깊이 박혀요. 39살에 개 죽음을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 몇 년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필요한 일생.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잘 됐거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됐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된 때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잘 되니까 그냥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잘 되는 걸로 그냥 이어질 줄 알았어요. 영성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바닥에 나면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아무리 전 세계적인 의사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잠깐만 손 떼면 끝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이 12살 때 심장 수술 받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임의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줘가지고 그 의료보험 가지고 검사해보자. 검사해봤더니 아직도 심장에 구멍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에서 연락했더니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를 못 해드립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이제
하냐? 그런데 다크 일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린이 심장 전문의가 전화가 왔어요. 수술 예약했었거든요. 근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여차에 차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연결된 환자가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일은 나의 사정이 없습니다. 내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술, 나의 그 수술팀, 이 수술팀 전체가 공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물어봤죠. 이제 날짜 잡고 이제 내일 수술한다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분이? 나는 스트롱 크리스천입니다. 스트롱 크리스천. 그분이 공짜로 해줬어요. 제 딸이 그래가지고 수술, 여러분 그때 한 4만 불쯤 수술비 내야 되거든요. 4만 불. 저 한국 못 올 뻔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지금도 애 둘 낳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니까 그게 바로 그냥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게 영성이에요. 의사,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성이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화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용기 내. 걱정하지 마. 무슨 용기? 내가 세상을 이겼어.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내가 언제나 이겨. 내가 네 안에 있으면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들의 이 고민, 시대적인 이 환경,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고 두 사람이 다 벌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이런데 어떻게 실력 전수를 하냐?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유혹이 이렇게 많고 세상에 물결은 막 온통 예수 상관없는 이 물결로 가는데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고맙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쁘지 않아요? 표정들이 조금 둘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정, 학교, 교회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합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난 GLC에서 도저히 못 다니겠어. 이 학교 다녀가지고서는 대학을 갈 것 같지도 않고 이 학교 다녀가지고서는 애 망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중요한 다른 학교가 있네. 나 그 학교 가야겠어. 가십시오. 더 좋은 학교가 있다면 가셔야죠. 그리고 저는 이 땅에 그런 학교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완전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력, 이것만큼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 방향만큼은 수정하지 않는다. 계속한다. 자,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가도 좋고 뭐 그런 학교 가서 세워도 좋은데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꼭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제는 학교에서 나에게 뭘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도 주체가 돼서 학교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걸 한번 이뤄내보겠다.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냥 강의실 같은 데서 막 열 몇 명이 같이 그렇게 기숙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점심시간 학기가 35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저녁에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 뒷뜰에 나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배가 고프니까 물이라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배를 채우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부심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학교 세울 수 있어.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그래서 기숙사 지을 때 우리가 블록 나르고 이러면서 기숙사 지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미국이나 유럽을 가게 되면 세계 어디에도 우리 신학교의 동창들이 어디에도 있어서 한인교회를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건강이 약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이 환경이 막 좋아서 다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더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로 나눌 수 없는 축복이다. 저는 이제 저희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15분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15분? 오케이. 그 시간 이용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퓨처의 학생들하고 정말 제 마음에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나눈